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2023년을 저 멀리 과거로 떠나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새벽을 깨우며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하늘의 복이 넘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새벽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짧은 복음서이면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간결하고 함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복음서의 첫 장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그 서론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마가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들이 바로 나옵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듯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장인데 예수님은 벌써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이전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내용과 또 예수님의 광야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들도 곧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이렇게 시끄럽게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귀신이 그 즉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이냐?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며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며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의 소문은 퍼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께 수종을 들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자 예수님은 고치시고 내쫓으시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정리해보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부르시자 즉시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귀신들에게 명하자 즉시 순종하여 떠나갑니다. 아픈 몸을 일으키시니 즉시 병이 떠나가고 건강해집니다. 병도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 점점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병고침에서 우리는 그 능력에 집중합니다. 그 능력이 참 놀랍고 대단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성경의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권위라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22절과 27절 말씀을 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 귀신들, 병들도 순종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말을 참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도 안 듣습니다. 저희 두 아이들에게도 매번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말해도 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커서는 더 할 것 같습니다. 자식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생각해보면 참 내 말은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 들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나오라 하면 나오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나와 하면 바로 나오면 좋겠는데, 교회 교인들이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내 말은 안 듣습니다. 내 말에는 권위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위가 있으셨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 상관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척척 순종하는데 그 권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위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는 등의 기적보다 이 권위가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권위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27절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합니다. 새 교훈.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르침 받았던 것, 지금까지 서기관들에게 배웠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 제자들이 가족과 자기 직업까지 버려가면서 따라가고자 했던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가르쳐졌던 말씀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고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연약한 병자를 위로해주는 말씀,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권위의 비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서기관들처럼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병자들과 함께 한다,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말씀.
분명 제자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또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말씀들, 그것은 낮고 천하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하는 이전에는 없었던 정말 특별한 권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런 분이라면 진짜다 라고 하며 부모와 직업까지 버리고 그 즉시 순종하게 되는 능력, 그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따를 만한 사랑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만한 혁신적인 권위였습니다. 귀신들도 순종하는 권위였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보고 놀라고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세상과 다른 특별한 권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권위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권위가 나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혹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왜 능력이 없을까? 전도에 왜 권위가 없을까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낮은 곳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낮게 엎드림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권위를 느낄 것입니다. 능력을 느낄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져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갈 때, 겸손과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그곳에 진정한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는 높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받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예수님의 권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더 신뢰하고 따르는 진정한 권위는 낮은 곳에서 겸손히 기도하며 섬기는 그런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진정한 권위가 여러분들의 삶 모든 곳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넘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다 되시기를,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하고 힘이 없으며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기에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고자 합니다.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종으로 오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권위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 새로운 한 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